오늘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 3장 14절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뱀을 저주하는 심판의 선포입니다. 14절을 보세요. 뱀이 흙을 먹을 것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철저하게 패배당한 상태를 말하는 구약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뱀이 흙을 먹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는 철저하게 사단이 패배를 당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5절은 어떤 방법으로 사단을 패배에 당하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고요. 동시에 15절은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기에 원시 복음이라고도 말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하와를 가리키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믿는 자들이 사단과 원수가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자, 내 후손도 여제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여제 후손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이 세상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모두 여자에게서 태어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제 후손이란 말은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계시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족보를 보세요. 다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기록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언제 일어난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임으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이는 치명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에 치명상을 가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자, 이 말은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다 이루었다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여제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진영으로 나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지구상에는 약 250개가 넘는 나라와 무수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오직 두 나라 두 민족만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이죠. 즉 믿는 자, 안 믿는 자로 갈라집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이렇게 두 진영으로 갈라지게 됐는데 창세기 4장부터 인류가 두 진영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둘로 갈라질 뿐만 아니라 두 진영은 서로 원수가 돼서 서로 적대하고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 곧 여제 후손이 태어나면 자신이 멸망당할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제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계속 대적하고 죽이죠. 자, 가인이 아벨 죽이고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했죠. 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달랴는 유다 지파의 왕손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었죠. 하만은 또 포로지에서까지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했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여제 후손을 보내려는 하나님과 그 여제 후손을 죽이려는 사탄 간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쟁입니다. 자, 세 번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두 진영 간의 영적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 싸움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사단의 관세를 완전하게 멸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고 하였고,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구속사의 그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짓게 한 마귀가 철저하게 불과 유황 못 곧 지옥에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20절에서 아담은 자기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 지어줬죠? 하와는 산자의 어미란 뜻인데, 에덴 밖으로 이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아담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 아내에게 너는 산자의 어미다 라는 말을,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는 말은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 즉 원복음의 뜻을 이해했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져서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끊어졌고 죽은 자의 아비, 죽은 자의 어미가 되었을 때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자신들은 살 수 있음을 깨닫고 아담은 자기 아내에게 산자의 어미라는 그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은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인지 그 구원의 방법을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 대신 죽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강조되는 한 주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일은 내가 하겠다고 하십니다. 마치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고 문제를 수습하지 못한 것 같이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 곧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나타내신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와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은혜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또 이 말씀은 전 인류를 구속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속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서 구원해 주시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에 의해서 파괴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당하고 명예도 손상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한 이 계획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8장 11절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 자기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선포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 에덴에서 추방당한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들을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결코 사람의 열심히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서도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앞으로 보내주신다는 여자의 후손 곧 구속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 사람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적인 언약과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바로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으로 곧 에덴으로 돌아가 영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발꿈치를 물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환난과 그 고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즉 성도들도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변화가 없으면 자신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중이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성도의 싸움은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으로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깊은지를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장 3장 안에는 죄, 또 고난, 질병, 죽음 등 인생의 근본 문제에 관한 해답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잘 이해하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반복해서 다시 읽고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함축된 성경의 핵심 구절이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일관성 있게 또 점진적으로 계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두 진영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창세기 4장부터 인류가 어떻게 두 진영으로 갈라지고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며 구속 역사가 어떻게 계시록에서 끝나는지 성경의 맥잡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